저희는 지금까지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27권 가운데에 특별히 세 번째 대항목인 바울서신 13권 가운데에 로마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요. 이제는 고린도 전후서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 전후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뭐죠? 고린도 전후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교리서신으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교리서신으로 구분되어져 있는데 먼저 우리가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볼 때 먼저 전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가지고 있는 436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36페이지에 보면 고린도 전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최한세 학생이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십자가를 통한 회개와 하나됨을 강조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밑에 보면 고린도 전서는 수신지의 지명과 그 편지의 순서를 반영하여 고린도 전서로 명명하였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도 프로스 코린티우스 알파 곧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과 소스데네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쓴 편지에서 그들에 대해서 고린도 전서 1장 1절에 분명하게 바울과 소스데네라고 하여 자신들이 편지를 쓴 주체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시에 몇 차요? 2차 전도 여행 시에 고린도에서 1년 반 이상을 머물며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의 실제적 사랑이 많이 부어진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 내의 이방인들에게 혼합 종교와 윤리 도덕적 타락으로 인해서 다양한 문제가 교회 안에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당파 싸움, 음행, 고발, 결혼, 우상, 수건, 성찬, 은사, 부활, 헌금 등 여러 문제를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다루고 있고 고린도 교회의 새로운 회복을 위해서 간구하게 됩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에는 십자가를 통한 회개와 하나됨에 대해서 강조를 하게 되는데 고린도전서는 교리적이면서도 고린도 교회의 실제 상황과 윤리적인 부분을 다루는 편지로 특별히 아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찬과 은사와 분쟁과 예배에 대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강한 어조와 어휘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와는 다르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과 15장 부활장을 통해서 다시금 논리적이고 아름다운 문체를 통해서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목사님이 얘기할 때 고린도 전서와 후서는 바울 서신 중에 교리 서신에 속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교리 서신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로마서에서 이미 얘기했던 것처럼 성도의 삶이 신앙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안내하는 것을 가리켜서 교리 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고린도 전서를 한 번 더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앞에 나와 있는 부분을 보면 요약 서머리를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자는 바울인데 처음엔 사울이었습니다. 큰 자였죠. 그러다가 바울 작은 자가 되었고 그 다음에 길리기아 다소 로마 시민으로 출생했으며 베냐민 지파로 10대 초반부터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해 교법사가 되었습니다. 기록 연대는 AD 55년경, 기록 장소는 에베소라고 나와 있고 키워드는 십자가, 성적인 죄, 성령의 은사, 사랑, 부활, 연합, 당파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제는 당파 싸움을 금지하고 십자가로 연합할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16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고린도전서를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제일 먼저 십자가를 그려야 합니다. 십자가를 그리면 고린도전서에서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가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제일 위에 보니까 바울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바울이 등장을 하고요. 제일 좌측편에 봤더니 누가 등장을 합니까? 아볼로가 등장을 합니다.
또 세 번째 보면 오른쪽 부분에 누가 등장을 합니까? 바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게바라고 하는 게바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제일 아랫부분에는 누가 등장을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십자가 안에 또 작은 십자가가 하나 더 비춰지게 되는데 그 십자가가 환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왜 상징적인 의미, 그래픽을 다루면서 십자가를 드러내게 됐을까요? 거기에 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십자가를 중심으로 십자가 위에 3당파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이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과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과 게바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의미냐면 세 사람이 당파 싸움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 세 사람이 서로 싸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이 세 사람을 추종하는 세력들 간의 당파의 싸움이 발생했던 겁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가장 먼저 그렇다면 우리가 연구해야 되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아야 되겠고, 두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10가지 문제를 다룸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들은 모든 바울 서신에 제일 먼저 짚어봐야 될 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누가 편지를 보냈냐라고 하는 발신자인데 이 발신자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바울이 되겠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수신자는 누가 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는데 제일 첫 번째 것은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고린도 지역과 고린도 교회인데 제일 먼저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고린도에서 1년 반 이상을 머물며 상호랑으로 세운 교회이다.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렀다. 자, 2차 전도 여행으로 올라갑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누구요? 마가 요한 문제로 갈라섰을 때에 여기 나와 있는 시리아 안디옥을 출발해서 다소와 더베와 루스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어떻게 됐습니까? 환상 가운데 저 위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건너와 도우라는 음성을 듣고 빌립보를 거쳐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에 머물게 되어지는데 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고린도에 바울이 머물면서 얼마나 머물냐면 바로 1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을 머물면서 세운 교회라는 겁니다. 고린도는 당시 에베소처럼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주요 항구고 해상 물류 중심지였습니다. 중요한 해상 물류 중심지였다는 거죠. 또 이 고린도 지역과 고린도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이러한 고린도 교회는 교회 공동체 안에 성장하고 있는 이방인들의 신앙에 영향을 주게 되면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 다시 말해 항구 도시와 부요함과 문화적인 것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방인들의 신앙생활에 문제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음행과 당파 싸움 등 신앙생활에서 경험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편지를 쓴 겁니다. 신앙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편지를 써보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전서에 대한 일반적 개요에 대해서 볼 것 같으면 저자는 사도 바울이 되겠습니다. 저자는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이 되겠고요. 거기에 보면 발신자는 편지를 보낸 발신자는 누굽니까? 바울과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수신자는 누구겠습니까?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는 고린도 교회와 성도입니다. 시기는 2차 전도여행 때고 2차 전도여행 때고요. 또 무엇이 나와 있습니까? 주제는 당파 싸움 금지고요. 또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당파 싸움 금지와 십자가로 연합하라라고 하는 것이 주제가 됩니다. 십자가로 연합하라. 그리고 무엇입니까? 왜 기록했습니까? 기록 목적이 무엇입니까? 먼저 보낸 편지, 다시 말해서 음행자와 사귀지 말라라고 하는 오해를 바로 잡기 위해서 먼저 보낸
편지에서 음행자와 사귀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편지가 기록이 되었고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글로웨의 집사람을 통해 들은 고린도 교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록했고요. 또 하나는요,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에 의해 전달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입니다.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답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고, 또 하나는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교리서신, 교회의 실생활을 다루고 있다라는 거. 교리서신이면서 교회의 실생활을 다루고 있어요. 실제로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진짜 오늘 이 시대에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그대로 여과 없이 똑같이 드러내고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성찬과 은사, 예배, 분쟁, 성찬, 은사, 예배, 분쟁, 그리고 여러 측면을 강조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논리적이고 아름다운 문체를 씁니다. 논리적이고 아름다운 문체를 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린도 교회는 실제 이렇게 세 당파인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와 같이 당파가 나눠지게 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당파 문제가 있었다. 3당파에 해당되는 거죠. 교회 분열이 이걸로 인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 분열이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두 번째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요, 음행이었습니다. 음행. 어떤 은행이요? 근친 상간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고린도 교회는 무엇을 다룬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고린도 지역에 있는 이 항구교회, 항구지역이라고 하는 문화적 교류와 여러 사상의 교류의 집합체인 이 고린도 지역에 이러한 많은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새롭게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그들 가운데 그러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가 쓰여졌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는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고발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요? 성도 간에 고발되는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이런 문제로 시달린다는 거예요. 또 하나, 네 번째 고린도 교회 문제는요, 결혼에 대한 문제예요. 여러분들 한번 잘 보세요. 참 재미있고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고린도 교회는 오늘날 교회를 굉장히 잘 반영해요. 그 말은 결혼과 이혼에 대한 부분이죠. 결혼을 하고 했다라면 함부로 이혼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요, 바로 우상의 제물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우상에게 제물 바친 것을 우리가 먹어도 되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어떻습니까? 제사를 우상에게 드렸어요. 그러나서 그 음식을 먹어도 됩니까? 안 먹어도 됩니까? 바울은 이런 고민 가운데 심각한 고민하고 있는 공동체를 향해서 아주 단순 명료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먹어도 되지만 형제가 실족한다면 먹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수건의 문제입니다. 수건. 아니 갑자기 고린도 교회에 수건 장사가 나타났습니까? 수건은 뭘 말하는 겁니까? 수건은 예전에 여인들이 머리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썼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 안에서 기독교 교육 과정 가운데서는 이러한 문제, 교회 공동체 안에 여인들만 수건을 써야 되느냐, 차별에 대한 문제를 많이 다루게 되어지는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여자의 머리를 가리는 수건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볼 것 같으면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 성찬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무질서한 성찬이 있었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과 먹지 못하는 문제로 괴롭고 힘든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아니 무슨 문제? 성찬 다음에 뭘 먹습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 성찬할 때 보면은 그냥 떡과 포도주 그리고 끝나던데 뭘 먹기 때문에요? 초대교회의 성찬을 볼 것 같으면 그들은 성찬 예식이 있은 다음에 애찬식이 자연스럽게 따라와서 함께 떡과 포도주와 그들이 함께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삶을 나누고 교제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부유하고 가난한 사람들, 가져온 사람들은 자기 것을 마음껏 먹지만 가져오지 못한 사람은 먹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찬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문제였습니까? 여덟 번째는 은사에 대한 문제였는데, 은사의 다양성과 통일성에 대해서 허용하는 겁니다. 은사는 다양하고 은사는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은사의 종류는 여러 가지라고 할 수 있죠. 목사님이 기억나십니까? 아까 목사님이 로마서를 공부하며 가르쳐 줄 때 은사 로마서에는 몇 개의 은사가 있었어요? 7개의 은사가 소개됐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고린도에서는 몇 개의 은사가요? 9가지 은사가, 에베소서에는 5가지 은사가 소개되고 있는데 이 은사가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것이 더 좋은 은사이고 어떤 것이 더 나쁜 은사라고 구분지을 수 없을 정도로 은사는 다 소중하고, 그러나 하나의 통일성은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은사가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9번째를 보시면은 여러분 보시기에 부활이 나와 있는데 이 부활의 문제로 고린도 교회가 몸살을 앓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 교리로 인하여서 여러 문제에 어려움에 빠지게 되어지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편지 고린도전서를 써내려갔던 겁니다. 마지막 10번째 헌금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 헌금에 대해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지자 바울이 뭐라고 편지하는 겁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는 헌금을 돕고 함께 참여해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편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의 G 그래픽과 S 스토리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지역과 고린도전서의 일반적인 개관을 살펴보았고,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10가지 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GS를 통해서 나눠봤다면, 이제 타임라인을 볼 것 같으면 타임라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도대체 고린도 교회를 향해 고린도전서의 편지를 쓸 때는 언제였을까요? 아까 목사님이 얘기할 때 바울의 몇 차 전도 여행이라고 목사님이 여러분과 얘기를 나눴습니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여기 보시면은 고린도 전서가 나와 있는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미 고린도를 거쳐갔습니다. 그때는 짧은 시간만 거쳐갔지만 바울이 3차 고린도 전서 여기에 기록할 때 3차 편지를 쓸 때 3차 전도 여행 때는요, 이 고린도 교회에서 꽤 많은 시간을 고민하고 머물게 되어집니다. 이럴 때 여러분 보시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1차와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쭉 거쳐가면서 여러 교회를 많이 거쳐갔는데, 특별히 바울이 오래 머무른 교회를 들려면 고린도 교회하고 에베소 교회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차 전도여행 때도 고린도 교회를 들렸고 3차 전도여행 때도 고린도 교회를 들렸는데,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편지를 썼을 때에는 몇 차입니까? 3차 전도여행 때 이 편지가 기록됐다는 거예요. 2차에도 고린도를 방문했지만 2차에 고린도를 방문할 때는 어디에다가 편지를 썼다라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하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기록한 편지거든요. 뭐와 함께? 로마서와 함께 기록한 편지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3차 전도여행 때 편지를 썼다면 바울이 거쳐간 전도여행을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시리아 안디옥을 거쳐서 다소와 더베와 루스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 안디옥을 거쳐서 2차는 바로 올라갔지만 에베소로 가서 에베소에서 저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베레아와 고린도까지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이 고린도까지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고린도까지 내려오게 되어져서 바울은 다시 어떻게 해요? 쭉 올라가서 베레아와 데살로니가와 빌립보와 쭉 내려와서 에베소 옆을 지나 밀레노를 거쳐가지고 쭉 내려와서 이쪽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3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라고 하는 이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바울이 어디에서 편지를 썼냐는 겁니다. 바로 이 에베소서에서 머물면서 편지를 썼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베소에서 편지를 썼다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데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때에 어디요? 여기 나와 있는 고린도 전후서를 에베소서에서 53년부터 57년 사이 3차 전도여행 때에 기록한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GST, 그 다음에 M 매핑을 보면 목사님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TM이 같이 오게 되어지는데 3차 전도여행은 이렇게 내륙으로 2차를 왔던 곳을 그대로 올라가서 BC 안쪽에서 에베소에서 필리포와 데살로니가 베레아와 고린도 다시 거꾸로 베레아와 데살로니가 필리포에서 쭉 내려와서 옆에 에베소 옆에 밀레노에서 예루살렘으로 꺾어 들어오는 그것이 바로 3차 전도여행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고린도에서 나와 있는 어널리즈를 볼 것 같으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를 다 펴십시오. 교재 439페이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장에 보면 교회 내 당파 분쟁, 주 안에서 자랑하지 말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2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지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한다. 3장은 하나님의 성전, 지혜의 근원, 4장은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 5장은 아비의 아내를 취한 음행, 6장은 성도 간의 송사, 음행을 피하라, 7장은 혼인에 대해서, 8장은 우상 제물에 대해서, 9장은 사도직과 복음 전파의 자세에 대해서, 10장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11장에서는 바른 성찬과 12장은 성령의 9가지 은사, 13장은 사랑의 필수성, 사랑의 본질적인 특성,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14장은 예언과 방언, 15장은 부활에 대하여 부활의 비밀에 대해서, 16장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이야기하며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GSTM 그 다음에 A까지 공부를 했고, 이제 그렇다면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는 엑스트라 자료를 볼 것 같으면 439페이지에 나와 있는 고린도전서의 추가 자료를 보면 고린도 교회 일꾼 아볼로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아볼로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특별히 아볼로라고 하는 일꾼이 있었습니다. 출생은 거기 있는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나와 있고, 언변이 좋으면서 성경에 능통한 자, 세례 요한으로부터 주의 도를 배운 자,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한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 복음에 관한 지식을 이해하고 아가야 지방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고, 고린도 교회에 많은 영향력을 주고 바울의 고린도 교회 방문을 권유를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자, 거기 보면 이제 고린도전서 속에서의 음행에 대해서 나오게 되어지는데, 음행에 대한 내용이 여러 가지가 고린도전서에 나오게 되어지는데, 아버지 아내를 취하는 음행, 음행하는 자들을 사귐, 음행은 자기 몸에 범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게 되는 음행, 남자는 아내를 두고 여자는 남편을 두고 음행을 피할 것이라, 형제라 일컫는 자 중에 음행하는 자와는 사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추가 엑스트라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신구약 속 성경 속에 등장하는 결혼과 이혼, 재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보면 같은 멍에를 매라, 음행하지 않기 위해 결혼하고 둘이 한 육체가 되라고 고린도후서 6장 14절과 고린도전서 7장 2절과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혼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에 보면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주라. 마태복음 5장 32절에 보면 음행함이 없이 아내를 버리면 간음함이라. 마태복음 19장 9절에 보면 음행은 이혼 사유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또 결혼을 위한 또 다른 이야기인데, 거기 보면은 무슨 얘기입니까? 남편이 죽으면 남편에서 벗어난다. 고린도전서 7장 39절에 보면 주 안에서만 할 것이라. 여기에 지금 결혼과 이혼과 재혼이 맞겠죠. 결혼이 아니라 오타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절 3절에 보면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라는 것과 고린도전서 7장 39절에 보면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신약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은사가 또 나오게 되어지는데, 로마서에는 7가지 은사가 나왔고 고린도 전서에는 9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과 병고침과 능력을 행함과 예언함과 영들을 분별함과 각종 방언을 말함과 방언들을 통역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바울의 서신 중에 특별히 교리 서신에 해당되어지는 고린도전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GSTMA 이 방식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여러 다양한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바울이 무엇보다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라. 십자가를 통해 하나 되어져야 하고 십자가를 통해 연합할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한 십자가와 연합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